기복주의를 부는 불교의 입장. 부처님이 날란다성 장촌나림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가민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하늘의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의 사제들은 만일 중생이 목숨을 마치면 그를 천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존께서는 법왕이시니 부디 목숨을 마친 중생이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하소서. 부처님은 대답 대신 가민이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예를 들어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깊은 연못이 있다고 하자. 어떤 사람이 크고 무거운 돌을 그 속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합창하고 축원하기를 돌이 떠오르게 하여 주소서라고 했다. 그러면 과연 그 돌이 떠오르겠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축원했다고 돌을 떠오를 리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병 속에 들어있는 기름을 연못에 부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합장하고 축원하기를 기름이 가라앉게 하여 주소서라고 했다. 그러면 과연 기름이 가라앉겠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축원했다고 기름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가민이 대답을 들은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가민이여. 어떤 사람이 게을러서 바르고 착한 일을 하지 않고 10가지 나쁜 업을 지었다고 하자. 그를 위해 사람들이 아무리 합장을 하고 천상에 태어나라고 축원을 했다고 해서 그는 천상에 태어날 수는 없다. 그는 연못에 빠진 무거운 돌처럼 악도에 떨어지리라. 그러나 가민이여,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착한 일을 하고 10가지 선한 업을 지었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합장을 하고 그가 악도에 떨어지라고 저주를 했다고 해도 그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마치 기름을 물에 가라앉히고 자 하나 가라앉지 않은 것처럼. 중앙 3경 17경 가민이경. 낙태에 대한 불교의 입장. 부처님이 라자가하 중림정사에 계실 때 일이다. 그 무렵 마하목갈라니는 라카나 비구와 함께 키자구타 산에서 수행 중이었다. 어느 날 목갈라니는 라카나와 함께 라자가하로 탁발을 나갔다. 어느 곳에 이르러 목갈라니는 이상한 것이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온몸에는 가죽이 없고 모양은 살덩이와 같이 생긴 몸이 큰 중생이었다. 목갈라나는 신통이 뛰어난 제자였으므로 이 가엾은 중생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채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궁금하게 여긴 라카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목갈라나는 그가 믿지 않을 것 같아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았다. 탁발을 마친 목갈라나는 마침 중림정사에 머물고 계신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아랜 뒤 짐짓 그 사연을 여쭈었다.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 중생은 과거 세상에 이 라자가하에 살았는데 태내에 수태된 생명을 떨어뜨렸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는 지옥에 떨어져 이미 100,000세 동안 한없는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그 고통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이다. 자바암 19경 512경 타태경. 전생의 참상과 그 결말. 부처님은 바라나시 사슴동상에 머물고 계실 때였다. 그 무렵 부처님도 성도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코살라국의 파세단이 왕도 새로운 왕위에 오른 직후였다. 왕은 이웃나라와 친교를 맺기 위해 카필라국에 사신을 보내 청혼을 했다. 청혼을 받은 카필라는 공경에 빠졌다. 순수한 혈통을 지키려면 왕족을 보낼 수 없고 청혼을 거절하면 보복이 두려웠다. 이때 카필라의 왕족인 마하나마에게는 여종과의 사이에서 난
비사바카티야라는 처녀가 있었다. 마하나마는 그를 아름답게 단장시켜 시집을 보냈다. 그녀는 곧장 임신을 해서 사내 아이를 낳았다. 이름을 비루다카라고 했는데 얼굴이 단정하고 머리가 총명했다. 비루다카는 8세쯤 되었을 무렵 무술을 연마하러 외가인 카필라로 갔다. 그때 카필라에서는 강당을 새로 짓고 부처님을 초청해서 설법을 들으려고 했다. 아직 철부지였던 비루다카는 시종들과 함께 강당에 들어가 놀다가 부처님이 앉을 높은 사자에 앉았다. 이를 본 카필라 사람들은 화를 내며 역시 종년의 자식이라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비난했다. 비루다카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종년의 자식이라며 모욕을 당한 것이 더욱 분했다. 왕자는 마음속으로 복수를 다짐했다. 세월이 흘러 파세다니 왕이 죽자 비루다카가 왕위에 올랐다. 비루다카는 군사를 일으켰다. 이 소식은 곧 부처님에게도 전해졌다. 부처님은 비류 왕이 카필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른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다. 비류 왕이 부처님께 잎이 무성한 니그로다 나무도 있는데 왜 마른 나무 밑에 앉아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친족의 그늘이 남보다 낫기 때문이요. 왕은 부처님의 뜻을 알고 군사를 돌렸다. 그러나 얼마 뒤 다시 군사를 일으켰다. 부처님은 다시 비루왕을 만류하고 군사를 되돌게 했다. 그 뒤에 왕이 다시 군사를 일으키자 부처님은 전생의 업보란 하늘로 옮길 수도 쇠군물로 덮을 수도 없다고 한탄했다. 비류왕은 군사를 몰아 카필라를 공격했다. 수많은 카필라 사람들이 코살라의 군사들이 몰고 온 코끼리에 밟혀 죽었다. 참극을 보다 못한 카필라의 왕은 비류왕에게 내가 연못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사륙을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카필라의 왕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비류왕의 외할아버지인 마하나마였다. 왕은 연못 속에 들어가 나무 뿌리에 자신의 머리를 묶고 시체가 떠오르지 못하게 했다. 그 사이에 많은 석가족이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카필라를 멸망시키고 돌아가던 비류왕은 니그로다 동산을 지나가다 도망친 카필라의 여자들을 만났다. 왕은 술에 취해 그중 한 여인을 불러 희롱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난 왕은 숨어있던 카필라의 여자들을 다 죽이고 말았다. 전쟁에서 승리한 비류왕은 드디어 개선했다. 그런데 궁으로 돌아와 보니 제타 태자는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비류왕이 실책을 하자 태자는 차마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고 했다. 화가 난 왕은 칼을 빼서 그 자리에서 왕자를 베고 말았다. 하지만 비류왕의 이런 악행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전쟁이 끝난 뒤 시녀들을 데리고 아틸라 강의 연애를 하던 왕이 갑자기 내린 비로 홍수를 만나 물에 빠져 죽었다. 벼락에 쳐서 궁궐은 불에 타고 말았다. 개선한 지 이래 만의 일이었다. 사륙이 과보였다. 증이라안경 26권 제34 등견품.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 부처님이 코삼비의 코시타 동산에 계실 때의 일이다. 하루는 부처님을 시봉하는 아난에게 한 외도가 찾아와 이런 것을 물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집을 나와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하는지요? 외도의 질문은 불교 수행의 이유와 목적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아난다는 이렇게 대답했다.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을 끊기 위해서지요. 탐진치 삼독에 무슨 허물이 있기에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지요. 탐욕에 집착하면 마음이 캄캄해져 자기와 남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면 현세에서도 죄를 받고 후세에서도 죄를 받기 때문이지요. 분노와 어리석음에 집착해도 또한 그와 같지요. 탐진치 삼독에 집착하게 되면 그 순간은 장님이 됩니다. 지혜가 없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요. 밝은 것도 아니요. 열반의
열반에 이르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삼독을 끊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삼독을 끊으면 어떤 이익과 공덕이 있는지요? 삼독을 끊으면 자기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현세에서 죄를 짓지 않고 후세에서도 과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마음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우며 번뇌를 떠나 현세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삼독을 끊을 수 있는지요? 부처님이 가르친 성스러운 8가지 바른 수행, 8정도를 실천하면 됩니다. 아난다의 자상한 설명을 들은 그는 기쁜 얼굴로 돌아갔다. 자바한 35권 973경 전타경